오늘은 궁궐의 소리, 빈들의 소리, 궁궐의 소리, 빈들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있죠. 광야. 우리가 이제 이 광야 하면은 사막하고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막하고는 다르죠. 사막은 모래사자의 사막막, 그래서 모래 벌판이죠. 그렇죠? 저기에는 사실 어떤 생명이 살기가 어렵죠. 그래서 죽음의 벌판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넓을 광자에 들야자를 써서 넓은 들판인 거죠. 넓은 들판. 원래는 이 광야에 초목이 자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비가 오지 않아서 황무지가 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의 나라,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광야를 이제 성지순례 하신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경험한다든가, 또 그래서 광야에 나가면 그렇게 덥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 광야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이죠. 왜냐하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기온차도 높고 위험하고 물도 없고.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범죄자들이 광야로 갑니다.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면 찾기가 어렵거든요. 동굴이 있고, 또 광야까지 막 찾으러 다닐 만큼 그렇게 수고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광야로 도망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강도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는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도짓을 해서 또 도망가기도 하고, 그래서 강도들이 광야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윗이 강도짓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의 무리들 한 400명, 때는 큰 게는 600명이 광야에 머물기도 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광야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 수도원이 주로 이런 광야 같은 데 있기도 하죠. 옛날에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기도원. 그래서 뭔가 영적으로 내가 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고 하나님께도 몰입하고 싶은 그러한 분들이 광야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광야에 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환경은 사람의 소리와 미디어,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그런데 광야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거든요. 광야에 가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 환경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뺏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곳이 광야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8명이 나옵니다. 8명. 정확하게는 9명이 나옵니다만, 첫 번째 사람이 디베rio 황제죠. 디베rio 황제. 이 디베rio 황제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15년째 오늘 본문이 일어난 겁니다. 디베rio 황제는 아주 강력한 황제의 권위를 강조하고 제국을 더 확장시키는 황제죠. 디베리오. 그래서 이 디베rio 황제는
로마의 중심부, 거기에 어마어마한 왕궁에서, 황궁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죠.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 저 당시만 해도 이 로마의 식민지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부처럼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는데 그 총독이었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약 6천 명의 로마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 지역을 통치하는 제1 실권자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저택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헤롯 왕이죠.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시조선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들이 헤롯 왕가의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왕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즉 로마 황제의 왕으로, 너는 이 지역만 다스리라고 왕으로 책봉받은 그런 분봉왕이죠. 저 헤롯 안티파스도 왕이기 때문에 왕궁에서 살았죠. 그리고 나서 빌립, 안티파스의 동생 헤롯 빌립도 왕이었습니다. 이두레와 드로고닛 지방의 분봉왕. 그래서 이 빌립도 왕궁에서 살고, 다섯 번째 인물은 헤롯 루사니아. 이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아서 역시 이 사람도 왕이니까 왕궁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대제사장들이죠. 가야바와 안나스.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에 유대 민족들 중에 최고의 권력 서열 1위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집도 어마어마한 저택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저택에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가서 불을 쬐면서 구경하는데 그 저택이 얼마나 큰지, 하인들도 많고 큽니다. 굉장히 큰 집에 사는 거죠. 이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7명, 황제가 1명이고 왕이 3명이고 총독이 1명이고 대제사장은 2명이나 됩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최고로 좋은 집에 살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2절이 오늘 우리에게 관심을 끌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와일드니스,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의 황궁에, 왕들이 사는 왕궁에, 총독의 관저에, 대제사장들의 어마어마한 저택에 임하지 않았다.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빈들이 무엇입니까? 빈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황무지. 왕들이 사는 왕궁에는 먹을 게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런데 이곳은 먹을 게 없어요. 세례 요한은 무엇을 먹고 살았다고 그랬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합니다. 빈들에. 로마 황궁이나 총독관저, 왕궁, 대제사장들의 저택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요.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비싼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그들에게 힘이 너무 많아요. 황제로, 왕으로,
총독으로, 대제사장들로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권력의 힘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귀가 하루 종일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느끼게 하셔도 이미 모든 것들, 세상의 것들, 인간적인 것들, 내가 채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로 꽉 차 있어서 영적인 민감성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 있어요. 그는 누가 광야로 억지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 발령된 게 아니에요. 광야에 가라고 총독이 명령 내리지 않았어요. 왕이 명령 내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400년이 넘던 영적 암흑의 시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4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때마다, 순간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끊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한 채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광야로 간 거죠. 우리는 종종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적다고, 다른 사람 건 너무 커 보여, 내게 채워진 건 너무나 빈약하고 결핍을 느껴요.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을 꽉꽉 채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안타깝다고, 나는 너무 힘들다고,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아쉬워하고 우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봐도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채워도 무엇으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하고,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도 누구와 함께, 누가 나와 함께하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습니다. 깊이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내 것이 없어 보인다고 불행하지 않아요. 파니 제인 크루스비 여사는 생후 6개월 만에 사고로 시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그는 90평생 9,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분이 지은 찬송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나 사는 동안 구주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때 우리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구나, 구속한 주만 보이는구나, 이것이 나의 기쁨이구나.
여러분, 광야 빈들에서는 이 세상에 들리는 사람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렸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것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빈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4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갔지만 오늘 저는 어제 남기사관이랑 내일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몇 명을 준비할까? 몇 명분? 남기사관은 120명분을 준비하자고. 오늘 120명이 너무 더우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래서 난 속으로 150명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근데 나중에 다행히 국수를 한 덩어리 더 사가지고 넉넉하게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잔치국수, 우리 주님 안에서 잔치의 날.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고 가족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지만, 여러분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와 시간과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과 성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귀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가신 건 아니에요.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가 언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의 시험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당할 시험을 먼저 거치는 거죠. 광야에서 화려한 건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궁궐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이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류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지,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오늘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40일이 끝나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시험해요. 이 돌들, 광야에서 가장 많은 게 뭐냐면 돌이거든요. 돌.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니까 떡덩이에요. 외국의 영어 성경은 브레드예요. 또 어떤 분이 왜 틀립니까? 이렇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시험에 빠져 있죠. 내 배를 채우려고 해요. 내 주변에 보이는 돌덩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금덩어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금덩어리를처럼 만들어가지고 성공시켜 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한 시험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금덩어리, 하나님 말씀 없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금덩어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금이 나중에 녹아서 귀걸이 되고 목걸이 되고 반지 되고 시계 되고 아니면 뭐 돼요? 아무쪼록 사람들에게 그냥 아무 액세서리 같은 존재밖에 더 됩니까? 아니면 금고에 갇혀있는 그냥 금괴덩어리,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돌이면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돌기둥으로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을 바라, 다른 것들로 채워주겠다, 다른 것들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너를 만족하게 해주겠다고 시험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오직 하나,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이루어지기를, 채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보이는 것에 집착했던 사람이죠. 보이는 것을 통하여 이 성공의 욕망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그동안 나의 금덩어리로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로 버리고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가 고백하며 선포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다고 하지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 하나님의 사랑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영원한 그 비밀의 세계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바로왕의 손자였습니다. 바로왕 딸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여러분, 그 이집트 왕궁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미디안 광야로 피신가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 다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스라엘의 민족의 구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구성원 아이전문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많은 축복과 필요들도 채워져야 하겠지만은 그 전에 그게 먼저 채워지면 안 돼요. 왕궁에, 내 심령에, 내 눈에 다른 것들로 먼저 채워지면 하나님 못 봐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신 다음에 그런 것들이 받아야, 그런 것들에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들은 돈 먼저 줘보세요, 교회 갈게요. 이것도 해줘보세요, 교회 갈게요. 너 그렇게 해서 말하신 분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거의 못 봤어요. 먼저 믿습니다. 올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임할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에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임할 때 그곳이 빈들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로마 왕국에 나는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난 그렇게 큰 황국에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없군요. 다행입니다. 나는 하루를 살다 죽어도 좀 헤롯 왕이 살던 왕궁에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있으면 제가 티켓 끊어서 성지순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다행입니다. 비록 핀들이라, 우리 가정은 핀들 같아도, 내 눈에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임하는 그러한 가정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낙타 가죽의 옷을 입고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의 얼굴은 여러분 광야, 씻기를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여러분처럼 저와 여러분이 샴푸로 머리를 감았겠습니까? 로션을 발랐겠습니까? 면도나 제대로 없어요. 얼마나 거칠고 정말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오히려 자기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람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요한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러자 세례 요한은 세부적인 실행 지침을 말하죠. 옷 2벌 있느냐? 1벌 나눠줘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이 지금은 옷 2벌 중에 1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때 당시에 옷은 재산입니다. 옷은 이불이 되기도 하고요, 나를 보호하는 가장 밀접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기온, 낮밤의 기온이 차기 때문에 옷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옷 2벌 있느냐? 1벌 나눠줘라. 그러니까 또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라. 세리들이 와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그동안 사기치면서 세금 더 많이 걷었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한 거 있으면 나눠줘라.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그동안 군 있는데 자꾸 다른 데서 이렇게 뇌물 받고 빙당 치고 더 많이 받고 그랬지? 그러지 마라.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언제 기억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하게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으로 내가 채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사람들이 뭐래요? 하나님이 없구나, 교회를 다니도 아무 소용없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언어에서, 행동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그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우리는 영원한 존재였죠. 영원한 속성이 있었죠. 그 영원한 속성을 우리가 아직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은 영원이라는 걸 모릅니다. 인간만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인간만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게 해주냐?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곧 말씀의 열매고 말씀의 증거자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게 하는, 드러나게 하는 말씀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6절 보면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으로 임하여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회심이 일어나고 회개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 부흥이 더 확장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에 저와 여러분 어떠한 은혜, 어떠한 축복, 어떠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정과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궁이나 총독의 저택이나 왕궁이나 대제사장의 저택,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지금 로마 황궁, 황제의 황궁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지입니다. 헤로당의 왕궁 어떻게 됐습니까? 관광지입니다. 폐허입니다. 로마 총독의 관저 관광지예요. 다 죽인 곳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올해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보여지고 느껴지고 실제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살아서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